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주의 거룩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택정하여 부르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이전에 나와 경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나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다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둠의 영으로 충만케 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 주일 주님께 나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찬양을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좋은 계절을 주님 전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로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거짓과 오만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본받아 귀엽고 맑고 깨끗한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는 날로 기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으로 주님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대화교회와 우리나라에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약과 유혹이 범람하는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참되고 순수한 어린아이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주님의 계명과 법도를 잘 지키게 하시고 이 나라와 교회의 빛이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에서 어린아이의 신앙교육에 전담하고 있는 주일학교 기억하시고 모든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노고에 이루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사오니 그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하고 지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자녀들 예배를 통하여 참되고 이루와 평안함을 얻게 하시고 아파하던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복음사역에 힘쓰시는 원로 김재성 목사님, 손효한 선교사님, 에바브라 선교사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교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권세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뜨거운 성령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 여성교 이모님들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부터 52절 마지막 절까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였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 강여선교회 1여선교부터 7여선교회까지 임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려온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사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4주 만에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강단을 다른 분들에게 맡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래서 한 줄을 비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있다라고 해도 늘 강단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3주 동안이나 이렇게 비우게 돼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건강을 지키면 지켜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감기도 잘 안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모양이 됐습니다. 제가 좀 교만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하게 살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3주간 입원해 있던 그 병원은 외출이 되지 않는 그런 병원이고요. 11층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갇혀 있다 보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원래 이렇게 활동적이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인데 갇혀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마치 케이지에 갇혀있는 새처럼, 새장 안에 갇혀있는 그런 새처럼 그렇게 너무나 힘겹게 지내다 보니까 참 자유가 그립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창밖을 내다 보니까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차를 운전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걸어서 또 미장원에 가기도 하고 마트에 가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상의 소소한 삶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제가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을 정말 감사하시면서 그 건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유가 축복이고요, 건강도 축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알고 그 안에서 죄 사함 받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음이 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있음에 감사한 것이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신앙 생활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자유를 상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체험한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은총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에 우리 주일학교 이제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정주일이고요,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 가운데 축복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꿈을 이루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받으면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서 꿈을 이루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소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 해답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생명의 그 어린이들이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이제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부모는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말 합니까? 나를 닮았네, 아빠를 닮았네, 엄마를 닮았네. 자,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녀는 유전적으로 반드시 부모를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데도 닮은 것이 없어 보인다면 발가락이라도 닮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아빠를 닮고 엄마를 닮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닮으면 실패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 닮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그 앞길에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이 닮아야 될 진실한 모델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 스타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은 닮아갈 수는 있잖아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못된 행동을 할 때에 부모들이 종종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저 녀석은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런 거야?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좋은 행동하고 착한 행동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잘 받아오면 뭐라고 하냐면 얘는 꼭 나 닮았어. 네, 맞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왕이면 성공한 사람, 선한 성품의 사람,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닮아간다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늘 싸움질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를 닮아간다면 그 자녀는 부모의 근심이고 아픔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닮아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릴 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 예수님은 자라면서 강하여졌다 그렇게 말하죠. 건강하게 자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육신의 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정말 건강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총이고 축복인가를 느꼈습니다. 사실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통증이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비명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통증이 이게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정말로 육신의 강건함을 얻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존귀한 그런 그릇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건강이잖아요. 미디어 시대 살다 보니까요, 늘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그리고 게임에 진심을 다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부 활동이 별로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 부족 때문에 오는 현상이 육체의 허약입니다. 먹는 것은 배불리 정말 영양식을 잘 먹는데 운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화 비만에 걸린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종합병원에 가면요, 소아병동이 아예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바람은 정말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그의 영혼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부모의 소망입니다. 제가 자주 다니는 이발소가 있는데 어딘지 아시나요? 그 한밭식당 옆에 그 이발소 지금 거의 뭐 한 37, 8년 정도 다녔나? 다른 데 거의 다녀보진 않았는데 그 이발소 주인 그 딸의 이름이 재림입니다. 재림이. 자, 근데 그 딸이 자녀를 낳았는데 6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심장도 약하고 여러 가지 다른 신체 기능이 약하게 되다 보니까 수술을 거의 한 10몇 번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장 수술도 받고 하니까 대수술을 받았죠. 그래서 이 앞에 배라든가 가슴 이런 데를 보면 지금도 이렇게 그 흉터 자국이 잡힐 만큼 엉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그 무엇도 뭐 성취하는 것이 없어도 괜찮은데 정말 건강이 그렇게 소중한 줄을 자기는 자기의 손자를 통해서 절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 앞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건강하게 성장하셨고 게다가 지혜가 충만하셨다라고 하죠.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공유된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지혜로 만물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그 지혜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지혜로 의와 불의를 가르시고요, 선과 악을 가릅니다. 그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지혜로 택한 백성들을 분별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건강하셨지만은 영혼도 건강하셨으면 히브리인들은 6세가 되면 회당에 가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12세가 되면 당시 성인으로 구분해서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웁니다. 자,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고요, 청명한 예수님은 12세에 예루살렘의 상경에서 율법 학자들과 성경을 토론할 정도로 그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 말씀에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 표현의 말씀이 있죠. 여기 놀랍게 여기더라라는 원문, 헬라 원문 단어가 엑시스탄토라는 단어입니다. 엑시스탄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기절할 정도로, 아주 놀라울 정도로라는 그런 뜻이죠. 자, 어린 소년의 입에서 영특한 질문과 답변이 놀랍고요, 묻는 질문이 놀랍고 그 지혜로움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지혜의 출처가 도대체 어디냐? 40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육신적으로도 강건한 힘을 얻어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과 모세, 다윗, 여호수아 모두 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의 지혜가 부족합니까? 우리의 지혜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한 부족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그 지혜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지혜롭고 청명하고 영특하고 명철해서 판단력과 통찰력, 통찰력과 직관력과 결단력, 추리력, 상상력, 언어 능력과 이력과 같은 그런 지혜가 하나님으로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5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의 성품을 닮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겁니다. 순종과 예배와 기도 생활의 습관을 닮아가는 겁니다.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닮는 겁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통과 교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순종을 닮아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의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반항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정말로 많잖아요. 부모들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른들을 그렇게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른들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제재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죠.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모들이죠. 육신의 부모들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거기에 내려가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 요셉은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일을 도우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이라고 하면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께서 순종하셨던 대상은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 되신 분이시죠. 삼위 중에 제2위 되신 하나님이시며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제2위 되신 분이시죠.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시지만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시지만 그가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 윌리엄 핸들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대목을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는 지속적으로 순종을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냥 어쩌다 한 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상 늘 육신의 부모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시고 필요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현대 부모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식 키우기 정말 힘들다. 자식 키우기 정말 힘들다. 그런 현장과 소문을 듣다 보니까요,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이 키우는 것이 왜 힘든 것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우선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낳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3명, 4명 낳아 기르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이 분들도 아이 키우는 것이 쉬울 리가 없을 겁니다. 다 어렵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있는 중요한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식을 낳으면 누가 길러주셔요?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위대한 인물이 누가 나올지 알겠습니까? 1명 낳아서 기르는 것보다 3명, 4명 낳아서 기르다 보면 확률적으로 보면 어디가 더 높아요? 그렇죠. 많이 낳으면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길러주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고 행복이 되는 아이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면서 자라나는 아이들,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게 잘 섬기면서 축복받아 꿈을 이루게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받으시기 위한 겁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과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늘 회당에 들어가시는 습관을 가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회당에 들어가시는 습관.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면, 여기서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을 원문에서는요 에이오도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자기의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그런 표현의 말이죠. 자, 이 말씀을 현대로 바꾸면 주일날 늘 교회당에 가는 습관대로 교회당에 나갔다, 예배당에 갔다, 그런 말이죠. 회당에 들어가셔서 기도문을 암송하시기도 하시고 성경을 낭독하기도 하시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것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아도 여러분 교회에서 놀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놀아도 어디서 놀아요? 교회에서 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문화가 타락했습니다. 교육이 타락했습니다. 사상이, 철학이 타락했습니다. 오염됐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우리의 아이들의 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녀, 손자, 엘리, 승리, 지금 이제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도요, 세상 교육이 굉장히 오염됐거든요. 이상한 잘못된 교육,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성연애 같은 거 다 인정하고요. 그런 거 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크리스찬 학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 그 선생들도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거기에서 올바른 기독교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세상 교육에 오염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교회 나오면 말씀을 대할 수가 있고, 말씀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런 교사들과 더불어 살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살다 보면 그 인성이 예수님의 인성으로 바뀌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서로 떡을 떼고 교제했다. 그래서 성경이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고요, 모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모이라고요? 교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말세가 되면 모임을 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최근 우리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임을 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모이지 말라고 해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배당에 모여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우리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유심히 살펴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인구가 6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자, 몇 년 전만 해도 얼마입니까? 10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우리 한국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00만 명으로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임을 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권력자들의 협박이 두려워서 모이지 않았더니 기독교 인구가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늘상 회당에 나가셔서 말씀을 읽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교회에 모이셔야만 됩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모여서 기도를 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봉사를 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교회 모임을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 모임을 통해서 진실과 거짓과 의와 불의와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생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일이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을 읽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죠. 안 읽어도 다 압니다. 그럼 왜 읽으신 것입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깨우치고 그리고 본이 되시기 위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이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밖에 있으면 구원도 없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책망거리가 있으면 책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만들고 의롭게 만드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루에 한 장이라도 정말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진리를 따라갑니다. 진리를 추종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심령이 즐거워집니다.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늘 동행하시기를, 말씀과 같이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닮아야 될 모델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닮아가는 것, 세상 아이들이 정말 닮고 싶어하는 것은 세상의 인기 스타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을 모방합니다. 따라합니다. 자신들도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세상의 악함을 모방하는 거죠. 문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닮아야 될 모델을 변경시켜야만 됩니다. 가장 닮고 싶고 가장 동경하고 싶은 우리 자녀들의 모델은요, 세상 스타가 아니라 전 우주적 스타 되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강하시고 지혜로우셨던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던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자녀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위대한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본받아야만 되느냐? 위대한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교회 가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배워야 될 레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축복받는 그런 귀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땅에서 성공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 스타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즐겁게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모이기를 원했던 그 심령을 가지고 살아갔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을 알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져서 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항상 인도하소서. 영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음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걸어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감사의 말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영선 목사님, 양원 사모님, 가정과 사업장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후명석 장로님, 최미옥 권사님, 큰딸 가정의 귀한 생명 출산케 하신 감사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드립니다.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에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좋은 차 주신 감사해서 박희한 집사님 가정에서 이정혜 권사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순득 권사님, 첫 주일을 맞아 한경욱 권사님 감사함으로 천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아들 가정의 은혜로 순선하게 하신 감사해서 이용빈 집사님, 이평우 권사님, 치료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옵소서.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가족들 건강 지켜주옵소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늘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기선 비혼자 집사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해서 김미숙, 안미숙 집사님 드립니다. 지홍재, 최열한 집사님, 지혜은 성도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 드립니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회복하게 하심 너무 감사해서 조영자 집사님 드립니다. 소중한 생명 보내주신 감사함으로 이종현 좋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한병춘 성도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홍현우 성도님 감사함으로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앞길에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하여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정민호, 정준호 성도님, 주님께 잡혀 살기를 원하는 가정 되기를 원해서 구한나, 노정환 성도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 주님이 축복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구세일, 박성미 성도님, 유가연, 가연 학생들이고요.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구서와 어린이들입니다. 가정에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11제물 드리는 손길드리십니다. 이용선 목사님, 영한 사모님, 임형순 권사님, 뼈아득 집사님, 윤한주 집사님, 전길자 권사님,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권사님, 장병석, 정현숙 집사님, 최미옥 권사님,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지용재, 최열한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이종현 집사, 조은 집사님, 천다은, 천다희, 지혜원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제헌금, 추정헌금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 앞에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신 은총으로 물질의 부유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범사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리하나 11제물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의지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더 많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일터와 그리고 경영하는 모든 터들이 번창케 되게 하시고 확장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덕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서 자라나고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강건케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눕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주님 안에 사람들을 기쁨으로 같이 웃으시면서 같이 인사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기쁨의 소식들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금주 주일, 어린이 주일 2부 예배 때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린아이들 새 생명의 울음소리가 이렇게 그치지 않고 계속 태어나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낳으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뭐 나이 많으면 이제 낳을 수는 없겠지만은 능력 되시면 나오셔서 또 하나님이 잘 길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교회와 연합여선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연합체육대회 로데만 운동장에서 개최합니다. 경품에 찬조하실 분들은 찬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도 관광이 있습니다. 5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 7시 반에 출발합니다. 이제 장소가 좀 멀기 때문에 일찍 출발합니다. 7시 반 이전에 좀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장소가 단양, 장화, 나로 그리고 뭐 배를 타고 가는 장소도 있고 제가 오래전에 가봤는데 단양 경치가 정말로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거리가 멀긴 하지만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나요? 버스 타고 그 정도 거리인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그리고 진행에 윤대원 장로님, 박영희 권사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가정의 달 기념 이게 뭡니까? 기념 1일 부부 상담 세미나 세미나가 있는데 선착순으로 30명 받는다라고 합니다. 미리미리 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이 어렵고 가정마다 분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18일 날이고요. 오후 3시 장소는 1층 청년부실입니다. 주제가 부부간의 소통과 친밀감이고요. 강사 되시는 분은 이상희 극동방송
사랑의 뜰 한 부부학교 진행자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이 목사님께서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이종현 집사님 가정에서 등남을 했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생명이 주 안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예수님 닮아가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 임신했을 때는 쌍태였는데 그 두 아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약한 상태에서 영양분을 너무 많이 이렇게 흡수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건강한 아이를 이렇게 또 주신 줄 그렇게 믿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3주 지나고 나서 이제 한 달 거의 다 돼가는데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덕이고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또 얼마나 이렇게 저를 아껴주셨는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이제 완치는 되지 않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만간에 깨끗하게 치료가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저 외에 다른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치료해 주셔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세상 남은 생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순자 권사님께서 강대상의 아름다운 남 화분 헌물에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유리 집사님께서 수술 후에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관별 청원 기도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유부 예배 후에 에스더의 모임이 있습니다. 요방 전도는 매주 목요일 날 2시에 모임 같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가져가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깜깜한 밤새는 나를 품어주소서. 선한 목자의 주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내일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모이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